할렐루야, 12월 14일 2023년 목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안녕하시고 평안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충만한 시간을 피차에 같이 보내십시다. 오늘 본문은요, 잠언서 2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되겠고요. 제목으로는요, 보고 읽고 교훈받아 행하는 삶. 네, 봉독합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와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요, 지금 24장 23절인데요. 여기 23절 시작을 보니까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이 말은요, 24장 1절에서 22절에 말씀이 이미 한 말씀에 오늘 이 말씀까지 애드가 돼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24절에 보니까요, 여기 재판의 공정성,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공의, 공정성을 그 훼손으로, 우리가 요즘 들어 유행어처럼 쓰이고 있는 말이 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예. 그러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이 말은 사실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공의가 훼손된 재판을 하지 않도록 사실 우리 법과대학 또는 검찰청 그런 데 가면은 그 가끔 이렇게 서 있는 스태츄를 보게 되죠. 그게 바로 정의의 여신의 모습이에요. 그 정의의 여신의 그 모습은 어떻게 생겼냐면 두 눈은 수건으로 가리우고요. 또 다른 한 손에는 칼과 또 다른 한 손에는 저울이 들려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공의에 따라서 그 낯을 보아주거나 그런 일이 없이 공의적인 재판, 정의로운 재판,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한 스태츄를 또 그러한 것을 법과대학을 다니면서도 계속 들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의미를 잊고 사는 그런 법조인들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변해질까? 그것은 아마도 그 법조인이 법을 왜곡해서 그들 자신이 그 정치적이나 또는 권력의 선에서 그 자신의 출세에 대한 욕망과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 어느 라인에 서야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닐까. 그리고 또 하나는 뇌물준수인데요. 뭐 요즘에 김영란 법이라 그래가지고 뭐 얼마 정도는 못 받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시콜콜하게 뇌물준수를 통한 그러한 탐욕들을 어떻게 절제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 그런 뉴스를 보게 되죠. 그런데 받고 그러한 자리에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옳지 못한 행동의 결과는 엄청나게 가혹하게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 여기 24절에서는 그러한 결과를 통해서 저주와 미움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정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그래서 저는 그 법조인들 전부 다 말씀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또한 여기 지금 27절을 보니까요. 지금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목축업과 농경생활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그 풍습은 신부를 데리고 오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이 집을 마련해야 돼요. 그리고 신부 또한 또 지참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살 집을 짓는 충분한 준비를 한 후에 가정을 이루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의 현실, 또 우리의 젊은이들의 이들이 진짜 기반을 먼저 잡기에는 참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혹 금수저 태생이 아니라면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의 인생의 목표가 그 설정함에 있어서 가장 그 행복한 삶의 영위는 오직 좋은 직장, 그리고 출세,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거기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 행복의 조건이 다 채워졌다고 해서 그들은 전부 다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는 많은 그 조건들, 그래서 그 조건이 가득 채워져서 행복이 보장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많은 예를 들어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또한 여기에서 우리 그 젊은 대학생들,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는 데 있어서 또 학자금을 갖다 론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졸업과 동시에 이 빚쟁이가 되어서 졸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직장을 구해야 되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 또 나이는 들어가고, 연애, 결혼, 출산 등 그런 것들이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딩크라는 말까지 유행어가 퍼져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우리는 크리스천들이고,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받고 그 인도함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방법이 꼭 직장, 좋은 직장, 출세, 돈만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행복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다라는 것. 거기에서 마음문을 열며 현실을 직시하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며 또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제 저도 이렇게 보니까 행복의 조건들을 열거를 한다고 한다면 뭐 이것저것 다 많은 조건을 다 빼내고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한 것은 중도의 길을 걸을 때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잠언서 30장 8절 9절에서 그런 말이 있죠.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울러 9절에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고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이러한 말과 이러한 생활관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중령의 그 생활이 가장 샬롬을 유발하는 그 활성된 그런 자세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의 삶이 그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는 것,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부하며 그것을 통해서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도 행복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28절에서 29절 여기 거짓된 증인들, 거짓 증인을 거짓 죄, 이런 죄 참 무섭죠. 이것을 통해서 진짜 얼마나 낭패를 보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 거짓 증언을 통해서 감옥에서 억울한 옥살이도 하고 그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거짓된 증인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동시에 속이는 이중적인 범죄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으로 인해서 악을 유발하게 하며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증오심이 넘쳐서 나중에 보복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내가 잠깐 모르고 말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큰 아픈 결과를 갖게 온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그렇게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간용하는 자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24절 4장 30절에서 34절까지 여기 본다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그 게으른 자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면 악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여기에서 부지런하지 않고 근면치 못한 노동에 대해 그 것의 결과는 결국 여기에서 나오는 31절 가시덤불이 온 사방천지에 퍼졌단 말이죠. 즉 그 마치 폐허가 된 집처럼 가시덤불과 거친 풀과 또 금이 간 돌단 상태 이러한 황폐한 외적인 그 상태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러한 우리의 내적인 상태를 같이 묘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사실 집도요 오래 놔두고 아무 사람이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금방 거미줄이 끼고 여러 가지로 축축해지고 그래서 집이 금방 폐허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찌됐든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관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여기에서 육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게으름 참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둠의 그림자가 들러붙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타락 이후 그 순간순간 어둠의 그림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씀하시는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이란 그러한 채로 물들 수밖에 없는 틈들을 저희들은 너무나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그 틈을 알고 있는 마귀는 수시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엿보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우리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 그러한 것을 보면서 생각을 깊이 하며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다. 예, 결국은 말씀을 통해 성실하고 지혜로운 생명의 길과 빛으로 인도함을 받으려고 한다면 결국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또한 그 교훈을 받아 행하는 삶을 살아내야만이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엄청난 그 교훈들을 저희들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한 번 듣고 두 번 듣는다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수시로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또 행하는 가정 속에 늘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